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시고 생명나무도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좋은 것을 정말 인간을 그 좋은 곳에 두셨으면 생명나무만 두셨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은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제목인데요.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깊은 산골에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바람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나무를 치우려고 아주 혼자 힘으로 길을 쓰는데 혼자 힘으로는 그 나무가 끔찍도 하지 않아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나무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에서 나오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으나 이 나무가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그러자 아빠는 아니다. 너가 아직도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알겠니?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이 아버지에게,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 왜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야?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렸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사밧 왕 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연합을 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참으로 두렵고 놀랄 나라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큰 무리들, 이 큰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요. 계시를 주셔서 중요 요소마다 적은 군대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요소에 매복을 시킵니다. 아주 병사들을 매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큰 적들, 무리들을 그쪽으로, 그 요새 쪽으로 이끌어 오세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매복에 있던 그 적은 수가 큰 무리들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는 장면이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쉽게,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쉽게 내리기를 어려워해요. 신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람마다 나름대로 신앙의 정의를 할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은 사람들마다 신앙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신앙을 알아보는 절대 기준을 제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 그걸 알아보는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인생이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은 이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내 믿음,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주 정말로 좋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를 두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하셨어요.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셨다는 사실. 너가 나를 진짜로 믿고 있는지, 너가 나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있는지 그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만 두셨으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으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가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선택의 이 문제, 선택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진정으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선택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이 그 선택이 바로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인생에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내 살아가는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법 다 이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지금 영적인 삶 쪽으로 영적인 삶 쪽을 선택하는 영적인 삶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달아보는 저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은 선택의 저울을 가지고 알아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 사람의 경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자식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언제나 그의 신앙은 이 선택의 문제로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선택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점검받는다는 사실,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믿음도 다 선택의 문제였어요. 고대강실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삶의 진미를 선택할 것이냐 검소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기도 생활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입신양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절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냐. 선택을 받았다고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이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불못불에 들어갈 것이냐를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 성도는 이것을 선택을 강요받아요. 우리 앞에는 이 선택이 기로에 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언제나 신앙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로 점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신앙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애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내용은 바로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그 믿음이 아니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쉬운 것 같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선택이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선택에서 실패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는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재능, 자신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이, 세 번째로 선택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이 선택이 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일수록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일수록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수록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일수록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수록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것일수록 유익이 되는 것일수록 쓰고 힘들고 나쁘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일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선택이 어려운 이유라고. 세상살이가 그래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실패를 했어요. 한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양약고구 이어 부영이요 충언역이 이어 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그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그렇잖아. 남이 좋은 말 해주면 귀에는 거슬리나 그것은 내 행실을 바르게 하는 데는 이롭다고, 그런 한문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참든이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렵고 험한 길이어서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 영적인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혜롭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속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겉으로는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내 영혼을 어둠에 빠지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거 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이것이 잠시 잠깐 보이는 것이냐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육신을 선택하는 자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번째로 선택이라는 말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언제나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택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그 결과는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재주가 부족하다든지 힘이 부족하다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 잘못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가 언제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선택이 잘못되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재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방법이 부족한 것은 결정적 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방법이 부족한 것은 조금 잃은 것이 되지만은 선택이 잘못된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다섯 번째로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을 하는 자가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선악과를 선택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선악과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은 마치 씨를 심은 것과 같은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5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선택의 순간을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순간만
내가 선택하는 이 앞에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것만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선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이거 영적인 것이냐, 내가 선택한 것이 이것이 육신적인 것이냐 볼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이거 영원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떠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택이 있어서 가장 많은 감동을 주는 선택은 아마도 원저공과 심프슨 부인의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사랑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래 원저공은 영국의 에드워드 8세로서 왕이 되었어요. 영국 왕이 된 사람. 그러나 이혼을 한 심프슨 부인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되므로 그 당시의 영국 수상이었던 볼드윈이라는 그 수상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요.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왕의 권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심한 번민에 빠진 이 에드워드 8세는 왕의 권자를 미련없이 던져버리고 심프슨 부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신분은 원저공이라는 신분으로 강등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에드워드 8세의 선택을 위대한 선택이요, 정말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아주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산 것만은 아니에요. 왕의 권자를 버릴 정도로 그 불타던 사랑도 결국은 식어버리고 이들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별거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인간의 선택은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생들이 선택의 결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셨어요. 너가 선택한 그 결과로 너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인생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인생은 결국 죄악이라고 하는 어두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어두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나무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누구든지 이 생명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선택을 요구를 하세요.
여러 가지를 선택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선택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걸어야 합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앞으로 영원히 시작된다니까요. 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시작되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걸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어요. 그는 노예들을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아주 목적,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노예들을 사다가 팔아넘기는 아주 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어요. 주위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냉혈 인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팍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찾아오고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를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된 그는 한평생을, 아주 평생 동안을 권위의 상징인 이 목사의 복을 입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정말 권위적인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좀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그래서 그는 항상 노예복을 입고 노예 생활할 때 입는 그 복을 깨끗이 빨아서 깨끗이 입고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 죄의 노예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한없는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노예복을 입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목사 이름이 바로 존 루턴 목사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목사입니다. 진짜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